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말씀부터 쭉 해서 신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살펴나가는 과정 중에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 인간들,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서 우상은 실제로 어떤 잡신이나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숭배 혹은 제사 혹은 어떤 제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이루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상 숭배의 대신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욕망, 그것을 만족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방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과정만이 우상 숭배에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며 죄를 모르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24절에도 한번 나오고 26절에도 한번 나오고 28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히 26절에서는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무언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게 얻고 싶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과 그 욕망을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고 채워나가고 그것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해 나가려고 하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덩어리인 인간들을 그대로 그 죄 속에 남겨두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게 해줘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우리 28절,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 28절을 대표로 살펴보십시다. 자, 2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앞부분 28절의 앞부분을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우리가 번역해 놓은 말씀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직관적으로 딱 마음에 다가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검토한 끝에 그들의 생각 혹은 이걸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에 하나님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된 성경 말씀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검토한 끝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인식에 하나님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들, 자기 자신들이 차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할 것인지를 검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울질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좋은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인지 계산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식과 생각에서 결정했죠. 유리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기로 사람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한 29절로 31절까지 나오는 그 죄악의 긴 목록이 꼬리를 물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징계,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을 정말 화나셔서 징계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상태대로 내버려 두사.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징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은 유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죠. 내다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이 유기, 내버려 두심이 최고의 징계가 될까?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행한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 각종 문제를 그대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 원래 뜻이, 사전의 뜻이 뭐냐 하면 정상적인 것을 뒤집어서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주면 컵에 물이 안 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컵을 뒤집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두 담을 수 없죠.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겪으면서 그들이 고초당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럼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때로는 고난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가 자기의 삶에 저울질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좋을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자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나 계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이 잘못될 때에는 간섭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자꾸 나아갈 때에는 때로는 고난이나 환난을 주셔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뭐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둔다고 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겪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간섭을 하시는지,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 우상숭배, 죄를 모르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참 증거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증거도 있지만 그 아픈 증거를 넘어서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나를 붙잡아 나아가야 될 길을 강권하여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그 간절한 심령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됨을 깨달아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때로는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